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며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모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명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거룩한 복된 주님의 날을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6월에 또한 첫 주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하고 보배롭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들이요 또한 우리에게 은혜이온지 하나님 우리들이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즐거움을 갖고 기쁨을 갖고 하나님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고 하나님여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세상에 있지 않고 또한 죄악으로 무너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소망을 두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도덕법 10계명이라는 귀한 말씀, 하나님 출애굽기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영역을 함께 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질 때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말씀이 될 수 있고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려짐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여 정말로 가장 큰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 우리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을지라도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더욱 하나님 눈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려질 때 아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하지 말라는 이 도덕적인 말씀 하나님 정말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들이오나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우리는 부정덩어리요 문제덩어리나 불완전한 인간들이오나 불완전한 모든 것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오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못한 것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도 예배를 돕는 추종하는 모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 하나님 물려쳐 주시옵소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불완전한 성도들입니다. 불완전한 것들 투성이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그렇게 바라보고 믿고 또한 하나님 믿어주는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함으로 입을 수 있고 새로움을 느낄 수 있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이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높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많은 은혜를 내리셔서 찬양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찬양이 더하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시간도 하나님 필요한 것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갈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이 있습니다. 불편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시고 의지할 때에 바라볼 때 놀라운 결과가 하나님 믿음대로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벼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나머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코로나19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가 생활 거리두기를 계속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도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 오실 때마다 좀 서로 거리두기를 잘 해주시고 좌석표가 있는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됩니다. 주일 낮 예배, 11시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월 달에도 우리가 당분간 점심 식사는 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불편하지만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복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말해요.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성경 전체가 율법이다, 여호와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적인 의미로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 모세 오경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토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좁은 의미로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세 종류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법이 뭐냐면 첫째는 의식법이고 두 번째는 시민법, 세 번째는 도덕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법은 제사에 관한 법입니다. 구약의 의식법인 제사에 관한 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폐지된 법인 것입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피 흘리는 제사를 날마다 반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의식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법이 있는데 이 시민법은 신정통치국가로서 이스라엘의 국가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AD 50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한 이후에는 그 적용 대상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덕법으로서의 10계명만 남게 된 것인데 이 10계명이 가장 좁은 의미로서 사용되는 율법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은 아주 독특한 법이에요. 왜 독특하다고 말하느냐? 이 법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때 독특한 방법으로 이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세 가지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방법이 독특했어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셔서 우레와 번개와 진동하는 산의 연기 가운데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구름이 자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직접 들려올 때 인간은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모세가 좀 대신 이야기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너무 두렵고 떨려서 모세가 좀 대신 우리에게 말해주면 안 되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저들이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 법 중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 법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법이기 때문에 독특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직접 손가락으로 두 돌비에다가 2번이나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기록해 준 것이 아니라 2번이나 돌비에 써주셨어요. 왜 2번이나 써주셨을까요? 한 번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분노해서 그 2 돌비를 금송아지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깨트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한 번 더 돌비에 써주신 거예요. 신명기 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2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또 직접 손으로 써주신 인류 최초의 성문화된 법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독특한 방법은 십계명의 보관 방식이에요. 십계명은 다른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 보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랬어요. 또 출애굽기 40장 20절에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깨어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그러니까 이 법궤 속에는 십계명을 넣고 그리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함께 넣어서 보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법궤 속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위판을 시은소라고 말합니다. 속죄소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법궤의 위에 뚜껑, 위판을 시은소 또는 속죄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위에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죄소 밑에 있는 두 돌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십계명의 법은 복음의 은혜 아래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지만 이 십계명의 복음은 복음의 은혜 아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법을 법궤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십계명의 명칭도 아주 독특했어요. 십계명은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증거판이다 그랬어요. 증거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규율이고 인간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구분할 것이 없이 영원토록 1.1획도 변함없는 영구한 법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법이지만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십계명과 아무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덕법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두 돌비의 도덕법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아담의 마음속에 주셨던 법을 최초로 문서화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이미 도덕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속에 있는 도덕법 그리고 십계명은 동일한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도덕법을 잘 지키는지 잘 지키지 않는지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온 인류의 대표자로 삼아서 도덕법에 대한 순종 여부를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고 그것을 통해서 아담의 죄,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아니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나에게까지 전가됩니까?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전가를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는 것도 결코 인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죄를 자기가 해결해야 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내가 세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 되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죄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자기의 죄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살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었고 도덕법을 지킬 수 없는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십계명을 어기면서 살게 되었다. 그러나 개혁 신학자인 프랜시스 튜레티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도덕법이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훼손되기는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거나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의 차이입니다. 인간은 죄를 죄로 인식할 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충남도지사가 성폭행 혐의로 고발당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나는 법적으로 무죄하다 그랬어요.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에게는 정말로 미안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마음에 도덕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세상 법적으로는 나는 무죄하지만 내 마음의 양심의 법에는 내 아내에게 미안하다. 마찬가지로 모세 시대 이전에도 율법은 없었던 시대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었어요. 살인을 저지르면 죄인 줄 알았고 간음을 저지르거나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면 죄인 줄 알았어요. 거짓말을 하거나 도적질을 해도 죄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역시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주신 도덕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을 정죄할 때에도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 이방 나라 사람들을 심판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들을 심판하게 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 십계명이라는 것. 구약 성경의 요나서를 보면 죄에 빠진 아스루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요나를 보내서 외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뒤에 이들이 또 다시 죄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때는 누구를 보냈느냐? 니느웨 성에 나훔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100년 전에는 누가 갔어요? 요나가 갔고 100년 후에는 나훔이 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에 두 선지자가 갔는데 한 사람은 요나이고 한 사람은 나훔이에요. 여러분 외우기 쉬우려면 끝말잇기를 하면 돼요. 요나, 나훔 이렇게 하면 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끝말잇기 하라고 하면 오뎅 그러면 덴뿌라 이렇게. 요나, 나훔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친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을 선포할 때 뭐라고 외쳤느냐? 나훔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픽픽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지금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 백성들의 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거짓, 이건 속이는 것이니까 구계명을 어긴 거예요. 또 탈취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니까 십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포악은 살인과 같은 것이니까 제6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마술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니까 제1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방 국가의 죄를 심판하실 때에도 그 기준이 뭐냐? 십계명입니다. 이방 국가들도 이 십계명으로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지키는 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법이 십계명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계명은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제갈과 같다.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이 십계명이 떠오르면 범죄 행위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양심에 기록되어 있는 법 때문에 살인을 하려고 하다가도 멈칫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하늘의 거룩한 법이에요. 이 법이 없다면 이 세상의 질서가 아주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시민적 용도가 있고 시민법의 기초가 되는 법이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회, 어떤 국가라도 십계명을 존중하면 그곳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을 무시하는 국가는 존귀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처럼 신정 국가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사회이든지 두 번째 돌 위의 내용을 존중하는 사회는 높은 윤리를 가진 복된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해도 괜찮다, 간음을 해도 괜찮다, 도둑질을 해도 괜찮다, 이런 사회라면 이 사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회의 규범은 십계명을 존중하는 규범이 될 때 복된 사회가 됩니다. 잠언 14장 34절에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오늘날 이 시대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법이 인간 마음대로 자꾸 바뀌어요. 법이 인간의 욕심에 따라 자꾸 바뀌어요. 기준이 자꾸 바뀐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국가도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입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법으로 인정해 주자.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법으로 인정해 주자.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회법으로 목사를 잡아가고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동성 결혼을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이도 입양해서 키워. 결혼식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허락 안 해주면 목사가 잡혀가요. 그렇게 허락을 해주니까 어떤 여자분은 또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와서 나는 이 개와 결혼해서 살고 싶으니까 개랑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대로 법을 다 만들어주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부 아무개, 신랑 개.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고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시민적 용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적인 용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은 율법을 보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내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내게로 전가되어서 내가 제사함 받고 의인이 되어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성생,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율법에는요,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시민적인 용도가 있고 영적인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모두 주의 법을 사랑하여 우리의 가정도 복을 받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국가와 사회도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법에 따라 살게 하시고 거룩한 법에 어긋나는 죄악이 있으면 이 시간 단절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하나님 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 아로 그 율법을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삶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이 시간 단절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지키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십계명을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은혜를 알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옮겨갔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옮겨온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그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고 불신자들에게도 이 십계명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십계명을 두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지키며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안 되는 것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채우시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에 보기에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 견고히 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가정, 직장, 진로, 앞날, 결혼, 취업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도 절망 속에 사로잡히는 것 같아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육체적인 질고와 고통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육신의 질고가 회복되며 소송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는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질병은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염려 근심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봉사하는 일꾼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감격이 저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구원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모든 중앙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